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과 섬김 또 겸손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름.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너 사랑 본.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를 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아멘.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내 사랑 알도록. 이 시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하나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걸어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반석같이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시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셔서 죽어든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구원한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 충령의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이 깨어지며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바라보며 주를 만나는 시간 내게 해달라고 주여 새벽 부르시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을 반석까지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면 바라보고 걸어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시에 합당한 자 되게 하셔서 지역과 나라의 열방 위에 가족을 이웃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어짐의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 가득 안고 나왔습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8월 15일인 어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서 40여 년간을 억압당하다가 해방이 된 지 81번째의 기념일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칠흑 같은 일제의 억압 속에 갇혀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던 선열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기적과도 같은 광복의 은혜를 주셨고 재헌 국회에서 기도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이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나라의 교회들이 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사랑 실천에 힘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상처 입은 이 땅과 열방을 품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갈라진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기적을 허락하여 온전한 이 나라의 광복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공산 치하 북녘 땅에서 억압받으며 숨죽여 기도하는 북한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속히 그 북녘의 땅에도 참된 해방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끝없는 전쟁과 테러, 지진과 풍수해 등으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 주님의 샬롬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망가진 창조 세계가 기후 위기라는 끔찍한 재난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 하신 창조시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여 병든 지구를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깨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위해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순종과 결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병상에서 고통받는 환우님들, 마음이 상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한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늘나라 사역을 위해 땅끝까지도 마다 않고 길 떠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은 말씀이 시편 52편 8절 말씀,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인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도 다 똑똑하니까 자, 시작. 눈에 지금 금요일날 수요일날 오신 분들, 금요일 오신 분들은 잘하고 있는데 주일날 오신 분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빠지지 말고 잘 드리길 축복하고, 다시 한번 시작.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그러나 나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나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예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교회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제34차 다니엘 청년 캠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청년들 9명하고 또 인솔자 3분, 사모님과 그리고 우리 황재희 장로님 그리고 김사영 권사님 3분이 가는데 여러분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인계점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다 나오셔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 특별 치유성회를 교회에서 할 거예요. 강사는 누구냐면 제가 하고,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래서 오신 분 성도들 다 기도하고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내일부터 계속 금요일 날 있을 특별 치유성회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돌파되기를 기도해라.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금요일 특별 성회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사람 성도 삶 가운데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 사역자들과 그리고 지금 제가 목양 아카데미를 통해서 훈련받고 있는 그 제자 목사님들, 지금 이 교회들 가운데 엄청난 놀라운 은혜들이 있고 지금 막 교회 사역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 가운데 좋은 변화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양 아카데미에 그 훈련받고 있는 제자 목사님들 와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 교회 성도들도 올 수 있으면 분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나오셔가지고 계속 기도하기 원해요. 그래서 이번 금요 특별 치유성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운행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아멘, 묶인 것이 풀어지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막힌 것이 뚫어지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에이 그냥 뭐 안 가면 되지.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믿고 나오세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다 간증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 나오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제가 그래서 막 제가 일일이 전화해서 꼭 그날 나와야 됩니다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나오세요.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아프리카 케냐 우리 천종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하나님 음성 듣기와 예언 집회에 제가 가서 또 전체를 인도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때 우리 김태현 집사님, 우리 광현 성도님 함께 참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그 8월 마지막 주 30일 날 우리 서울 지부 창립 1주년 성회가 우리 교회에서예요. 우리 교회에서 작년에 창립에 드렸잖아요. 그리고 1주년 성회를 우리 교회에서 해요. 누구를 모시고 이종숙 목사님 모시고 해요. 지금 참석하신다는 분들이 지금 60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길 축복하고,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달라져요. 계속 기름 부심을 여러분 흘러가게 되면 그 기름 부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그 에스더 선교회가 청소하는데 참 감사한 게 우리 최소의 성도님이 작년 8월 24일 날 우리 교회 왔어요. 딱 거의 1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료하시고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켰는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오실 때는 손도 떨고 눈곱 떨고 머리도 흔들고 이게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전까지 그때 와서도 또 이제 담배도 피우고 했는데 다 끊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한테는 딸 씨 보내지 말아야겠잖아요. 그만큼 강하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생각도 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 뭐냐? 그 하나님이 일하심.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꼭 참석하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꼭 은혜의 자리에 도망치지 말고 뺀질뺀질하지 말고 꼭 참여해서 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9월 1일 화요일 날 우리 오후 5시에 우리 마하나임 영성 훈련원 창립 예배가 있어요. 마하나임 영성 훈련원의 대표가 누구냐?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 할렐루야. 우리 이종철 선교사님이 2017년도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삼각산 통일봉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탈북자들과 탈북자 세터맨들과 이들을 위한 영성 훈련원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거의 9년 만에 이번에 영성 훈련원을 창립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경사하시는 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우리 또 그 대표 되시지만 우리가 가서 봉사도 해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 할렐루야. 말씀 누가 인도하냐면 제가 인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저한테 말씀 인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 많이 계실 텐데, 그런데도 목사님이 2004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 22년째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 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제가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셔가지고 좀 우리가 일찍 가가지고 가서 봉사도 좀 하고 해야 돼요. 언제? 9월 1일 화요일 오후 5시니까
적어도 우리 오후 4시까지 도착을 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기 원하고 그리고 봉사자들 좀 먼저 가서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홍선 전사한테 먼저 얘기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렸을 때 하나님께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거의 한 3,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삼가선 통일봉에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막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곳이고 귀에 들리는 곳이고 손에 확 잡히는 게 없었어도 인내함으로 열매 맺은 거예요. 자, 따라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까지 그런 기름 부심이 있어요.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아멘. 그래서 오늘 꼭 열매 삶 가운데 때로 힘들고 앞이 안 보여도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모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하는 우리 김수환 집사님 그리고 이것을 권세 헌신으로 8구역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헌신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8번째 교회 나우스 누앙 프라방에 함께하는 넉정교회를 지금 건축 중에 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몇 번째 교회? 8번째 교회.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고 파병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분명히 누가 봤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아내하고도 하다가 아내하고 이렇게 하다가 말싸움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나는 마가복음에 나 누가복음 생각 마가복음 했는데 그 아내는 아니다고 자기는 누가복음 했는데 아니다고 자기 마가복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현주소를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해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짐승을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려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 한번 따라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자. 아멘. 저희 교회가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 성비 베델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우리 신우한 우리 강도사님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그 라오스 루앙 프라방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라오스 루앙 프라방 성배 베들교회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5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참 많이 힘든 아이들, 가정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다우사완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신우안 강도사의 누나가 그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어요. 키우는데 경제가 좀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 신우안 강도사에게 네가 좀 키워주라 해가지고 키우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그 아이를 계속 한 달에 지금 4만 원씩 후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그 다우사원이라고 하는 아이가 교통사고를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한번 볼까요? 저 아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그 파편이 이 배 창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다 창자입니다. 창자. 이걸 찍을 수 있나 봐요. 이렇게 그 주걱 같은 곳으로 이 배를 갖다 열어보는 거 이렇게. 그리고 창자에 이렇게 들어간 불순물들을 갖다가 지금 꺼내는 수술을 해요. 자, 넘겨보세요. 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어제 제일 마지막 사진은 어제 제가 통화하고 기도해주고 한 사진이에요. 이 수술을 라오스 루앙 프라방에 의사가 할 수 없어가지고 정말 급하게 비엔틴에 있는 의사가 와가지고 수술한 거예요. 수술한 거. 조금만 늦었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의사가 잘 맞아가지고 와서 수술한 거죠. 수술을 했을 때 수술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160만 원. 여러분 160만 원은 우리나라 돈으로 작은 돈이죠. 근데 그 나라는 8개월치 월급이에요.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으니까 8개월치 월급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그래서 신우안 강도사가 보내오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 2분이 그 이 부분을 헌신해 주셔가지고 다 돈을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신 2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이 다우사원이 무릎을 잘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음식을 못 먹었고, 근데 어제 처음 미음을 먹었대요. 미음을.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율법 교사가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간파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율법 책에는, 율법에는 뭐라고 말하냐라고 말하죠. 그럴 때 이 율법 교사가 말을 해요. 율법에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그래, 그것이 옳다. 그것이 맞다. 너는 그 율법대로 행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의 오름, 그러니까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고자 말하는데, 이 자기의 오름이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의롭고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 또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강도가 빼앗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리고 해서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내버리고 그 강도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그곳을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것을 보았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보았고 뭐라고 해요?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오늘 보면 어디에 나오죠? 다시 볼까요? 말씀 보면, 자,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피하여 지나갔고, 두 번째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과 왜 레위인이 피하고 지나갔을까? 여러분, 이유가 없었을까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여러 모양으로 강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자식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들, 남편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들, 부모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들, 어떤 정말 나쁜 사기꾼 같은 사람 때문에 강도 만나가지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거의 죽게 된 사람들, 때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음에 이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눌려가지고 좀 방황하고 있는 그런 많은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보고 지나가잖아요. 그렇게 강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보고 때로는 피하여 지나가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영적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피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도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피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거기는 반드시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민수기 19장 11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릇 동안 부정할 것이다. 제사장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고, 레위인도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 그 멀리서 봤을 때 죽은 사람의 그 시체를 만지게 되어지면 내가 일주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만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내가 그 죽은 사람을 갖다가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내가 돌봤을 때 자신에게 때로는 어렵고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보고 피하여 도망갈 수 있었겠죠. 세 번째는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갖다가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보고 도망갈 수 있겠죠. 피하여 갈 수 있겠죠. 오늘 이 제사장의 모습이, 오늘 레위인의 모습이 결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습과.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나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강도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여나 그것을 그 강도 만나를 섬겼을 때 혹시 내가 피해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굳이 책임지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 내가 왜 굳이 책임져? 이렇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 여러분 오지랖이 넓어서 그럴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가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제사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 레위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강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왜? 혹시나 강도 만난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건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강도 만났다면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과 함께해주고 그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교회 어떤 한 권사님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보면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마다, 여러 사람들마다 강도 만날 때마다 그가 자기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병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책임져 주려고 하는 마음들 보고 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3절 말씀 보면 어떤 사마리아인,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 진짜 못돼 처먹고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을 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갖다가 돌봐주고 세우는 사람,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힘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많은 경우. 여러분, 제사장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겠어요? 내인이 했으면 얼마나 더 많이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보고 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기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가 뭔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강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보고 피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사마리안 같은 사람, 별로 힘도 없고 별로 능력도 없고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강도 만났을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더 헌신한 경우 많아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렀어요. 거기가 뭐예요? 강도 만난 자리. 강도 만나가지고 한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된 그 상태 만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를 보았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뭐예요?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거의 죽게 된 자를 봤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과 이 사마리아인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심령 가운데 누군가를 향해서 강도 많은 자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이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가 신약에 11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 보면, 28절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 비어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스플랑크 조마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단어가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예요. 또 마태복음 14장 14절 시작.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보면서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34절
시작. 예수께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어떤 사건이냐면 두 맹인,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을 보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누굴 향해서? 나병 환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절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그 무리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그 볼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해서 5층을 먹고도 12가지 남는 그런 말씀을 이루시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것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 자녀를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예수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우리 10년 가운데 주변 사람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고 혹시나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 주신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는 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로부터 왔을까? 저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제 아내로부터 왔을까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저희 어머니부터 왔어요. 어머니부터.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 성에 좀 많았어요. 아버지 성에. 그런데 놀랍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 제 안에 계속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인데, 저희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궁유를 하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그 궁율이 많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동네에서 지나가다 밥을 요구하면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그 분들에 대해서 밥을 거절해 본 적이 없어요. 거절해 본 적. 저희 어머니가. 심지어는 우리 생각할 때 밥을 원하면 구걸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있는 밥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희들한테는 그냥 식은밥 먹고 찬밥 먹고 그래서도 그러니까 밥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꼭 밥을 해서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 뭐 불교 쪽에 있지 않았지만 중들이 가다가도 뭐예요? 시주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꼭 한 번도 거지 않고 그 쌀을 줬어요. 쌀을. 그게 나중에 영적으로 이제 우리 어머니 몰라서 그랬겠죠. 그리고 정말 저희 고추 도매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제 꼬치꼬대를 따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그 점심밥만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와서 이렇게 섬기고 꼬치꼬대 따고 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그 간식도 주고 밥도 먹이고 오후에도 간식도 주고 어떻게든지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어머님한테 손을 벌리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섬겼던,
이런 모습이 저희 어머니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 어머니 그 옆에서 제가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제 육신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보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막 속상한 적도 뭐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어하고 강도 만난 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이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여러분 살기 바쁘잖아요. 여러분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해도 책임지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냥 많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지금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최근에 하루면 몇 번씩 전화 오고 하루 계속 문자 오는 그러한 청년이죠. 청년이. 그런데 그 어머님 아버님도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야. 그런데 다른 곳에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다 거절하는 거지. 그런데 계속 그래서 목사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 친구를 붙들고 있어주니까 이 친구가 다른 것에 빠지지 않고 다른 것에 속임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목사님, 제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또 교회가 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말세에 가게 되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원수를 맺고 배반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말세가 가면 갈수록 내가 타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 교회만큼은 끝까지 강도 만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겼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축복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 보세요. 그 강도 만난 일을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행동은 나오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까 피하여 도망갔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니까 그 다음 행동이 나와요. 그 다음 어떤 행동이 나와요? 내가 가까이 가서 봤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서 봤어요. 멀리서 봤을 때 강도 만나가지고 얻어 터지고 상처나고 그러다가 누워있고 그러면 어떻게 봤어요? 봤어?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누가 길을 가다가 누가 딱 쓰러졌는데 여러분 쓰러진 사람 보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제가 저 이제 옛날 그 송정동 이쪽은요 진짜 그런 사람 많았어요. 새벽에 나가다 보면 막 쓰러져가지고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겨울에도 가다 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쓰러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겨울인데요, 캄캄한데 저거 뭔가 써져 있어, 뭔가. 그러면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추운 거 아니야? 이게 추운데? 그러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봐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119 신고하고. 119 신고했다가 기다렸다가 119가 오게 되어지면 인수인계하고. 인수인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전화와 119에서 또 경찰서 전화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냐고.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목사인데 지나가다가 봐가지고 신고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는 그 사람은 그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돈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돈 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렇게 모함도 당하기도 하고. 어디가 상처가 났잖아요. 상처가 나면 그 보호자들이 전화 온 거야. 신고했잖아요. 근데 그 보호자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만나가지고 그 보호자 감사해가지고 막 10억씩 헌금할 줄 알았지? 그러기는커녕 만났는데 보니까 이 뒤쪽에 10억에 먹혔는데 혹시 때린 거 아니냐고. 어떻게 보면 물에 빠져 건져주는데 보따리라는 식이에요. 막 이렇게 몇 번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강도 만난 사람 봐도 이제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는데 선뜻 못 가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 그런데 보면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고 혹시나 그 사람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사람 피한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다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수 있어요.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쓰냐?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의 소망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선교를 하고 더 많이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지만 근데 제 안에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더 많이 헌신하고 선교사님을 돕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힘들다고 하면 제 마음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이번에 하나님나라 선교회 운영이사 모임이 있었는데 또 그 태국 치앙라이의 센터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그 있는 것도 많이 다 훔쳐가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 센터를 갖다가 철조망을 쳐야 되는데 그것도 남은 선교사님이 50만 원을 든다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운영이사들도 막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조용히 있는 거지. 다 조용히. 그럴 때 제가 또 나서서 우리 교회가 섬기겠습니다 해가지고 해서 그 50만 원 또 보내드렸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어진 것 가지고 헌신하길 원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기름이나 포도주를 쏟을 수 있어요. 그 마음 없으면 쏟지 못해요. 기름은
그 당시에 그 상처를 갖다가 부드럽게 하는 거였고, 포도주는 소독제, 세정제였어요. 다 쏟아 부었어요.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행동? 그 상처를 싸맸어. 싸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을까? 그때 분배가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 그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는 아마 이 사마리아 그 사람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옷을 찢었든지 무엇을 찢어가지고 상처를 싸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궁역이 마음이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찢을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요. 그 여리고에서 주마까지 그 거리가 얼마큼 된가를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게 편하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게 편하겠어요? 나귀 타고 가기 편하겠지. 근데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자기 어깨에 태우는 거야. 나귀에 태우는 거야.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좀 태워봐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어깨 한번 태워보시라고. 아멘. 그냥 자기도 힘들어가지고 자기도 못하고 찡찡하지 말고 이제 좀 어깨에 세워봐요. 어깨에.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지금 태워보시라고. 그래가지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돌보고 난 다음에 끝까지 내가 2대날 주고 난 다음에 이튿날 내가 가서 장사하고 와서 돌아올 때 내가 나머지 경비를 줄 거니까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섬겨달라고 할 때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강도 맞는 자들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강도 만나는 사람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에베소 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죄와 형벌로 인하여 영혼에 죽었던 그런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을 말미암아 지옥 가는 그러한 존재, 강도 만난, 영혼의 강도 만난 그런 자였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여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태우신 거예요. 그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셨고, 그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책임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들을 향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길 원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좋겠어요. 지들 알아서 하겠지. 저다 지옥 가면 되지.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야.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말미암아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막 나눠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주막되어지는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정말 믿음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하고,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리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됩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당신에게 숨겨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렇게.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필요해요. 우리 찬양합시다. 마지막 우리 했던 찬양,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 기도합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조금만 돌리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는 사람 참 많아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 많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강도 만난 자가 있고, 때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강도 만난 많은 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고 피하지 않는 자 되길 원해요. 보고 피하지 맙시다. 보고 피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혹시 나한테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고 피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걸 하나님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강도 만난 그런 자들을 친구가 되어주고,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에 준비된 자가 되게 달라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에 강도 만난 자입니다. 지금 내 심령에 강도 만난 자입니다. 육체적으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이 강도 만난 삶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내 안에 궁력이 있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는 마음 주시고, 그 불쌍히 여는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자를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저들 가운데 어떤 부분의 가운데 강도 만난 자입니까? 하나님 강도 만난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상한 아버지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감싸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매 주시오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강도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싸매 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에 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아버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주변 가운데 아버지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변에 정말 아버지 예수도 알지 못해서 아버지 영원히 지옥 가는 아버지 그렇게 정말 그렇게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까이 가서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내게 주어진 많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겨가면서 아버지 그들을 주막되어진 교회로 데려 나와서 아버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사마리 이웃 가운데 아버지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시고, 그 마음처럼 우리 사랑하는 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많이 지쳐있고 그리고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무언가 돌파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위축되어지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점점점 이기적이 되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강도 만난 그런 사람들을 봐도 내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힘드니까 나보다 더 힘들게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해버렸던 그러한 것을 이 시간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볼 때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했던 것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알면서도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한 많은 허물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살아온 손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와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 같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도 아버지 물질이 없어서 마음은 있지만 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 물질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진 것은 있지만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 많은 강도 만난 많은 사람들 세워가는 멋진 도가 되게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위에 또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지 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교회와 NGO 단체와 열방에 있는 아이들과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7교회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위에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제가 왜 살아온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서게 주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목회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당신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당신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또 이제 맛있게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